사도신경 했어요?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전능한 아버지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좀 앞으로 당겨 주시길 바래요. 조금 앞쪽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살기 힘든 그런 아프리카 나라 같은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같은 상황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전 세계가 아프리카처럼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뜨거워지고 더 달궈지고 더 불탈 텐데 점점 이런 상황 속에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기가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미친 현상들이 많이 폭발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호흡하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7월 달에 신림동에서 어떤 친구가 30 몇 살 먹은 젊은이가 칼로 사람을 몇 명 찔렀죠. 그리고 죽고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오늘 신문 뉴스를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젠가 성남 분당 아파트 앞에서 22살 먹은 청년이 자기 엄마 차를 가지고 질주하면서 5명을 친 거야. 도로 위로 올라가서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 위 다닐 때도 조심해야 돼 이제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9명을 찔렀어요. 차로 5명 받아버리고 9명을 찔렀어요. 그 중에 2명이 중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세상이 힘들고 짜증나니까 이런 속에 자기를 눌러놓았던 이런 한계의 힘이 무너지고 폭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신분열 내지는 망상. 그래서 망상은 사실이 아닌데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망상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뒷벽에 정보, 수신장치를 아선 정보원들이, 첩보원들이 장치를 해놓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아는 거야. 이게 망상과 분열이 같이 오게 되면, 그래서 분열은 정신이 모아지지 않고 흩어지고,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한다고 생각해요. CIA가 안테나를 집에서 설치해놓고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이 어떤 확신을 갖고 사람을 증오하거나 의심하거나 단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귀신이 또 역사하니까. 그래서 정신분열, 정신이상, 정신착랑, 망상, 그리고 편집증, 그리고 분노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울증 같이 와 있어요. 이런 속에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난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밑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부산 서면에서도 어떤 놈이 나도 곧 그렇게 하겠다, 강남역에서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잠실역에서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전국에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날씨가 뜨거워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폭염으로 지금 힘든데, 이렇게 이상한 정신적인 현상들과 함께 사람들을 해치는, 이제 길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제 갑자기 이렇게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지금. 우리 동네는 안 들겠죠? 아니, 근데 이들이 그렇게 범행을 자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 잘 사는 동네에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동네라든지, 사람이 많은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지. 우리 동네 같은데 아봤자 뭐 잘못하면 지가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오히려 안전지대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지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라고, 쪽방동 동네로. 그리고 오늘 또 기온이 34도를 웃돌고 있잖아요. 34도, 35도 넘어가면 뜨거워서 일을 잘 하기 힘들어요. 아프리카가 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 넘어가면서 좀이라도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뜨거우니까 일을 못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가 다 뜨거워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명의 그 도움을 통해 뜨거우면은 에어컨을 틀잖아요. 하다못해 선풍기 틀어. 선풍기는 좀 괜찮죠. 에어컨 틀게 되면 선풍기 20대를 동시에 돌리는 전력이 낭비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고 자동차,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매연, 이 에어컨에서 나온 가스, 풀어온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대기권으로 올라가. 그래서 대기권을 이것들이 가득 채워요. 그래서 층을 형성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이 계속 달궈지게 되고, 그래서 지구는 앞으로 갈수록 더워지고 끓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의 문명의 이 이기가 만들어낸 결과.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올여름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에서도 전염병 없애지 않고 이런 이상기후와 함께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사람들은 무자비해지고 그래서 살맛 나지 않은 세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전도 여행에서 완도 수련회 전도 여행에서 수요일 저녁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하나님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신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론 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진화론은 그게 아니죠. 웅덩이 같은 데가 있어. 진화론은 이미 웅덩이 같은 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여기에가 자연이 뭐가 발생해. 자연 발생한 생명체가. 이 자연 발생한 생명체가 힘을 가지고 자연 선택을 해.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떤 생명체로 진화, 발전해 나가고 변화가 돼 가는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 신이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생명체가 자연 발생해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힘을 가져가지고 힘 있는 것들이 번식하게 되고 약육강식 이러한 상태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 하나님 없이 발전한 겁니다. 빅뱅도 그렇습니다. 이게 가스가 많지 않다 우연히 어느 시점에 대폭발을 했다. 그래서 생겨났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들이죠.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었다.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계공이 설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시계가 있다. 집이 저절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설계해서 만들었다. 고물상에 고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시간이 저 많은 고물들이 시간이 오래 진행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저기에서 고물상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서 붕 날지는 않잖아. 집이 있으려면 집주인이 설계를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 시계도 어떤 시계공이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이걸 확장시켜서 우주를 본다면 우주도 어떤 주인이 이걸 설계하고 도안하고 내용물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계획을 가지고 이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인간이 노아의 홍수의 이 핵심은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6장 5절을 보여줬어요.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때로 악한 게 아니야. 때로 악한 게 아니야. 사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이요. 공부하고 머리가 커서 그렇게 악해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홍수가 나. 온 세상이 홍수로 쓸어버려. 풀도 쓸고 이 짐승도 쓸고 지는 것도 쓸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죄가 될 만한 세상의 어떤 더러움을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 다 죽여버려. 다 죽여.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어질 것 같잖아.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홍수 후에 홍수로 쓸어버리고 난 심판한 다음에 인간들을 보면 똑같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는데 죄의 악함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니무레스의 바벨탑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을 이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첫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해가지고 애굽에서 번성한 다음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런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24장에 소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다 붓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뿌려요. 그래가지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피로 언약을 체결하노라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피로 언약을 세운 그런 사이입니다. 이 피로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아버지가 돼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피를 뿌렸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뿌리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며 그 백성을 반드시 언약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죽을지라도 그 백성을 책임지는 게 언약입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 만찬을 할 때 피를 가지고 뭐라 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인데 하나님의 피인데 이게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뿌렸던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나 방식이 갱신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언약을 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로 언약을 세워? 예수 피로. 예수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서 예수는 100% 신이요 100% 인간입니다. 거기서 100% 인간이 죽는데 100% 신이 죽어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서로 언약을 세우는데 이거는 영원한 효력을 갖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써 당신이 제물이 되는 이런 언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준 언약의 법이 크게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작게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먼저 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니라 하고 모세를 불러서 31장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32장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돌판에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다른 누구를 써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돌판을 주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신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미치고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그들이 언약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계명 지킬 계명을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주는 그 순간을 못 참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또라이예요. 인간이 완전 미쳐 있어요. 그것 보면 완전 미쳐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는데, 자, 제가 그날도 물었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준 거요? 못 지키는데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어쩐다? 살리라 했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것이 됐다. 율법이 역할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못 지키잖아. 네? 그래서 이 율법과 우리들의 역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11절에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틈만 나면 괴를 타서 나와. 그런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지키라고. 계명을 줘서 유대인들이 계명을 열심히 지켜. 지키는 지킨데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켰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명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이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간 교육받아도 이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선해지지 않아요. 공부해도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가도 안 되고. 네?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에 달라져요? 악한 그대로 있어요? 더 악해져요? 더 또라이 돼가요? 네? 그냥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봐도 자기를 죽여야 될 놈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러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 괜찮아지겠거니, 교육받으면 괜찮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계몽주의의 문제예요. 계몽주의의 사조가 인간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깨어나지 못해 죄의 어둠 속에 있다. 교육받아서 수준이 높아지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죠.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교육받고 이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기술력이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해도 인간은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역할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속에 악밖에 없다는 거. 율법이 동원된 것은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우리는 악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율법이 세계를 확장돼. 그래서 19절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이걸 세상을 이 보는 눈으로,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 이 온 세상에 적용이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뭐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와 선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따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명이 있다 없다? 단 한 명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온 인간은 죄 싹슨 사망이라, 사망 아래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고 무엇으로부터 자유, 이걸 알아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 죄와 죽음 사망으로부터 자유, 구원, 지옥으로부터 자유,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고,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기서 풀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과학도 못합니다. 철학도 못합니다. 어떤 보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죠. 구세주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이게 누구로 기록돼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름이 뭐요? 예수.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책이에요. 왕의 직책.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왕의 직책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의 직책이. 그러한 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한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저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외워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다 외웠죠? 다 외웠죠? 대가리가 빠가. 자, 자기 주머니에 다 외웠죠? 외운 사람? 눈가리는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희들이 지은 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구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봐야 돼. 예수께서 오신 이유. 마태복음 5장 17절이 뭐요? 내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아는 성경 신학 기초가 우리 안에 딱 틀이 세워져야 이게 프레임이에요. 신학적인 이 기초, 이 프레임이 딱 세워지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서 자유를 얻게 돼.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도덕적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 도덕적인 이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그것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 성경 신학적인 구약과 신학을 관통하는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은 이런 성도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게 돼요. 네. 이걸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 가르친 사람이었다니까. 로마서도 강의했어요. 로마서도. 시편도 강의하고 로마서도 강의했는데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여러분 박사 학자라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지금. 네?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확신 속에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1.1의 어긋남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 못 살잖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설교해요? 응?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율법은 형식적 이 문자를 문자만 지킨다고 율법 지킨 게 아니라겠죠. 살인하지 말라 했어. 내가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럼 율법 지킨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 설명하잖아. 너 살인 안 했지? 알아. 그런데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서 이 도둑놈아, 이 미련한 놈아, 욕만 하고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문자 조항이 아니고 그걸 낸 동기, 그리고 목적, 의미 이런 측면에서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문자 조항만 안 하지 내면에는 그걸 다 어기고 있거든. 그래서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어요?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성취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이나, 그 다음 보세요. 왜 그런가? 예? 자, 율법은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옳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탁월하지 아니하면, 낫지 아니하면,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는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청문회 할 때 이것저것 털어도 그 사람들은 안 걸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오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의가 믿는 자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홀이 한 푼이 홀인데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간다. 머리털만한 죄는 누구나 다 있죠. 머리털만한 한 푼 같은 죄가 뭐냐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같지 않은 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다 죄로 잡아. 이것마저도 처리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예, 맞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요구,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세무적 용어라겠죠. 테텔레스타이. 이게 세무적인 용어인데 뭐라 했어요?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그 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지불했을 때 세무서에서 당신은 이제 빚이 없고 완납했어라고 도장 찍어주는 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거 가지면 돈 계산이 완전히 빚이 끝나버린 거예요.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네?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불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청구할 것이 없는 자유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 심판, 그때에 어떻게 되는가, 판결받는가. 로마서 8장 33절에 어떻게 판결을 받아요?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 예, 재판관이 아니에요. 고시 패스한 판사들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누가 재판해요? 하나님이 재판합니다. 네. 판검사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판검사들도 전부 재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전부 심판받습니다. 네. 판검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 전부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법을 전부 자기 유익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법정적 공의도 없고요. 법정적 공의가 무너져서 사회적 정의가 없게 되고요.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공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부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롭다라는 판결이 뭔 말이에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건수가 하나도
홀이라도 없다. 머리털만한 죄도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행동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너 그거 못하니까 내가 해주마 해서 하나님이 해서 우리가 한 것으로 쳐서 그렇게 그 판결을 내려주면서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나와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 의롭다는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짜로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 여기 천막에 와서 밥 먹는데 공짜로 밥을 줘요? 밥값을 바꿔줘요? 공짜로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대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우리에게는 뭐가 나와야 돼? 믿음이 나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율법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되죠. 복음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이룬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내가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데 내가 거기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됐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지옥 판결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가 예수 믿어서 그의 의를 옷 입으면 저절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 너 의인이야. 너 죄 없어. 너 무죄 방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은혜를 공짜로 받으니 배불러지죠. 기뻐지죠. 자유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이런 속에서 새로운 이 꿈이 속에서 꿈은 어떻게 해서 꿈이 되냐면 속에서 꿈틀하게 일어나니까 꿈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고 나면 속에서 꿈이 어떻게 한다고? 꿈틀대게 돼. 꿈틀대면서 이 꿈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러한 꿈이 생기는 거야. 이런 소원이 생겨. 이걸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기도문 보여주세요. 기도문 읽으면서 8월에 기도만 읽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리게 하였느냐.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이거 내가 8월 달에 보낸 건가? 오늘 보낸 거야?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제 기도 다 같이 읽으면서 주여 재개발될 때 우리가 생각도 못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여서 더욱 넓고 힘있게 전해 의제와 복지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중독, 우울, 방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LH 직원들을 만나 전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주관하여 주여서 주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길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컨퍼런스를 통해 은혜를 입은 원주민 청소년들이 돌아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7월 31일, 8월 3일까지 완도에서 진행된 전도 수련을 통해 전도받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도 수련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지도하는 그리스도 선교사님을 통해 잘 훈련마다 주여 희귀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국가림사님 아들 손동현 군을 공의 불로 약한 영혼, 아픈 마음, 몸을 태워 강건하게 해주고 강하고 담대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진행하는 중독치유 사역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정신과 기억과 생각과 꿈이 계속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죄의 세력에 잡혀 변형된 뇌와 신경세포들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더러운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의 통치를 기뻐받는 새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입은 치료 중에는 하느니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의 자비의 손으로 뇌 신경 막힌 곳을 어루만져 살아나게 하사 온몸이 힘을 얻고 말을 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소람 수술을 하고 도려낸 부분에 살을 이식하고 총 30차례 방사선 치료를 한 김옥광 형제님을 불쌍히 여겨 암세포가 완전히 녹아내려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물로 심장을 뛰게 하며 생활하고 계시는 최경수 이사님을 기억하고 심장이 힘을 얻어 계속 뛰어줌으로 살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 중에 있는 금경의 선생님의 영혼 속에 아닌데 단맛이 돌아. 아버지 권만성님, 어머니 박정문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세례를 받은 강용상, 강현달 성, 여운정 왕자, 임창순, 임원순, 조금, 최원, 최창원, 최성, 성도님 등을 기억하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사 말씀에 굳게 서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병덕 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상의 참 생명 영혼과 마음에 들어와 영혼이 살아나서 온몸의 구원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여 러시아의 푸틴이 정복 야용을 벌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전쟁 난민들이 도움을 받아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옵시고 이런 위기 때에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미국과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한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알프스 여과장치를 거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희석시켜서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하여 하나님의 바다와 생명을 해하게 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의 영광, 능력을 나타내서 그 악한 계획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여 현 정부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여기저기서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관광기가 지나기까지 자국 영토에 보관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척추협착증으로 아픈 박이철, 최경지, 박만순, 박분선, 한길자, 우연희, 홍정희, 주영수, 김영기, 이정수, 종영란 등 통증을 오르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 디스크로 고독 속에 누워있는 김용봉 형제님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에 구원 얻을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주여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등으로 마음이 고독한 양아를 맴도는 죄선한 형제님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전국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예배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 사람 형제 마음과 생각을 불안감으로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여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영혼에 하늘 진리의 빛을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수술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봉사하는 영적 습관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마음과 뇌와 생각을 중독과 못된 습관과 방탕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다니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동네 분들 김혜순, 홍정희, 추경희, 조원지, 인정기, 박망란, 유원희, 강동기, 김성식, 박영배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어서 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기돈, 김옥한, 김윤직, 김유성, 문태준, 방혜순, 윤순혜, 이선우, 이인재, 이혜경, 정도영, 정상욱 등을 기억하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잊지 못하도록 만나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소서. 복음이 진리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보고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이슬 장로님, 아시아 프로텍 아콘텍과 최수칠 이사님의 글로벌 어른이여, 김주석 의원의 서울 안요양병, 백령희 회장님의 세일 상속, 고홍님 대표님의 우성 연극가, 김천상 지사님의 김피부, 신철 장로님의 SN 모든 이사님들과 원자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뇌와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오동원, 곽영수, 최성수를 지한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을 깨우는 캠퍼스 전부 불붙이고 떠나신
김준근 목사님, 김영민, 신앙군에 건립하는 일을 맡은 김철령 목사님, 지혜를 주어서 모든 가정이 잘 진행되게 하사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감동의 김영관이 건립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임교찬, 김양, 김충남, 최사남, 최한종, som수림, 정남 등이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서기 등 노성되게 되게 하신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18, 1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5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역전에 나가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부자한 종이 의정부 성실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감동으로 역사하사 이 어려운 시대에 할 일을 알고 청년들이 일어나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흥금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충만하심이 이 밤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유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완성 마쳤습니다.